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셨는데요. 먼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삭을 통해, 또 야곱을 통해, 그리고 또 요셉을 통해, 그리고 또 야곱을 통해 낳은 12명의 아들, 또 그리고 12명의 아들로부터 나오는 12지파, 그 지파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냐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 애굽의 왕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애굽 시키시는데,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 시키는데 리더로 세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궁에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 궁에서 살다 보니 살게 되었고, 그 궁에서 살았지만 자신이 처음에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줄 몰랐다가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그 히브리 사람을 보고 동족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모세가 장성해서 그 히브리인,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 모세의 바로의 궁에 들어오게 됐는지 또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궁에 살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일이냐면 모세가 궁에서 나와 돌아다니는데 어떠한 히브리 사람,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모세는 바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죽인 사람을 숨기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모세를 소외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요, 바로 2장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 조금 앞쪽으로 넘겨서 2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리 탈로 되었도다. 아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가 우리가 세운 재판관이냐? 너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니까요, 15절에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모세는 바로 왕으로부터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동족으로부터로 소외를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디로 도망치냐면 바로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바로 그 모세가 도망친 그곳이 바로 광야이고, 모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한 장만 더 넘겨서요, 출애굽기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자신이 도망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했을까요? 반응했을까요? 우리 한번 11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제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냅니까? 사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떠한 유명한 사람이지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이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고 하니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세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낼 것입니다 라고 말해봤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세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왕궁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죠. 그때 정의로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습니다. 물론 그 정의로운 마음은 좋았지만 사람을 죽이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었죠. 하지만 어쨌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를 내가 세웠느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느냐?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거절을 당했다는 거죠. 소외를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말해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모세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해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믿지 않는 모세에게 어떠한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그 바로 기적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읽은 1절 말씀 뒤에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한 기적을 허락하시는데 그 기적은 무엇이냐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또 그 뱀을 꼬리를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못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을 수 있게끔, 또 모세에게 확신을 줄 수 있게끔 오늘 한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즉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이러한 기적을 허락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왕의 요술사인 그 요술사들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결국 바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서 이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누구를 데려오냐면 요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술사들을 불러서 요술사들도 똑같이 모세가 했던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한테 그러한 하나님이 했던 기적을 또 요술사들도 정말 바로의 왕의 밑에 있는 그 요술사들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의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요술사들도 할 수 있는 기적이네. 이러한 의문과 이러한 의아함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모세는요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20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4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바로의 왕 요술사들도 했던 그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도 기적을 행했던 그 지팡이. 그런데 모세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더라. 공동번역과 새벽번역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나아가는데 오늘 무엇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 모세는 기적을 체험했고, 그런데 그 기적은 바로의 왕 요술사들도 할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체험했던 그 기적의 지팡이, 그것도 바로 요술사들도 가지고 있었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똑같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요 그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 10가지 재앙에 있어서 하늘을 향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우레소레와 우박이 애굽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도요, 모세가 지팡이를 물 위에 내밀자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렇게 정말 중요한 사건 때마다 모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술사들도 행했던 그 기적의 지팡이를
집은 걸까요? 아니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고 들고 있고 내밀었고 들어 올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모세가 하나님께서 요술 지팡이를 주셔서 그 요술 지팡이로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었다, 붙잡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믿지 않았죠. 애굽 사람들은, 거기 주변에 있던 애굽의 관리들은 바로 모세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우리는 어떠한 기적과 이적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을 행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그 순간 우리에게 감탄과 우리의 감격을 줄 수는 있지만요,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어쩌면 우리에게 감탄과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신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더라. 모세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더라, 들고 있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이 말씀, 출애굽기의 이 사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갔던 그 모세의 모습,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손에 붙들려 있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돈을 가져다 주는 지팡이입니까? 아니면 명예를 가져다 주는 지팡이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가져다 주는 지팡이입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손에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붙들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요술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손을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요술 지팡이를 붙잡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희들 손에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며 나아가라. 나를 신뢰하며 나를 의지함으로 나아가라. 그럴 때 모세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러한 기적의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오직 만군의 야훼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단순히 그저 어떠한 지팡이를 붙잡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의 지팡이를 붙잡았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모세의 삶의 방향성,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야훼 되시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중요한 순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